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한 바울의 저서. 그 로마서는 그 바울의 저서 중에도 핵심 저서인데, 로마서를 공부하려면 바울을 알아야 하고, 바울을 알려면 바울의 고향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성장한 과정, 당시의 문화, 종교, 정치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함으로 사도 바울이 자랐던 고향,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그가 기록한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기독교를 누가 변증했겠나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만 가지고 기독교를 전하려면 종교적인 혹은 여러 가지 반박을 받을 때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고향, 본이라고 그러죠. 태어났다고 하면서 자기는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라는 도시에 태어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100만 명이, 지금은 조그만 도시입니다만 그때 100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대도시였으며 넉넉하고 부유한 도시, 학문의 도시, 그리고 철학의 도시, 종교의 도시에서 각종 철학과 각종 그 종교적인 여러 그 비교 종교학, 그리고 학문,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종합해서 저는 배울 수 있었으며, 넉넉한 도시에서 높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재판관과 같은 공의회 회원으로 일했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그의 배경이 화려하고 그의 경험이 풍부한 그 각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내용과 연관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철학적인 사상가나 학문적인 지식인이나 종교적인 유대인이나 부유한 사업가나 평범한 직장인이나 일반 시민들,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과 종교적인 깊은 회의를 꿰뚫어 시원한 대답과 함께 큰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봐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바울의 고향 다소, 누가의 고향 수리아 안디옥, 바나바의 고향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그 섬, 이런 고향에 가서 그분들이 어떤 삶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그렇게 쓰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의 고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인데, 거기는 곡창지대고 살기 좋고 아주 좋은 그런 동네고 정말 풍부한, 그래서 인류의 문명 중에 최초의 문명이 거기서 발달할 정도로 농경 사회가 정착을 했고 거기서 모든 문명이 시작됐다고 할 만큼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향에 가보니까 정말 부러울 게 없을 만큼 자연이 풍부하고 넉넉한 그런 곡창지대입니다. 왜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서 저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동네가 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데,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가 큰 문제점이 있는데 내세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즐기자, 이게 그때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도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고 영혼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서는 영원한 천국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집을 도저히 거기선 꿈꿀 수 없고 거기 살다가는 다 잠들어 버리고 먹고 살다 죽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뭐 이런 그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그 좋고 잘 살고 먹고 살고 편안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수답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 바울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 그 사이프러스라는데 그 섬인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훌륭한 무명의 인사지만 좋은 일,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런 데 가서 그 어떻게 바나바와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진 인물을 만들어낸 자연, 환경은 뭔가, 그래서 그 바나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로마서를 여러분이 공부 지금까지 오면서 8장까지 왔다고 하는데, 사실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수많은 인물들에게 큰 영적 감화를 준 책이라는 거 여러분이 다 공부했죠. 어거스틴은 방탕했다가 이 로마서를 읽고 빛을 받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지만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캐톨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불을 받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큰 불을 받고 당시에 구라파와 미국의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는 부흥운동을 유도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기독교 소설이지만 아주 오래된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필그림, 이 여행,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이런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길이다 해서 이런 책을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칼발트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오순절 운동의 핵심이 되는 성령운동으로 돌아오게 된 동기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잘 합니다. 로마서의 역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빛과 생명의 역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도 8장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표시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를 이 성경의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끼어있는 보석이고 그 보석 중에 8장은 반짝이는 빛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만큼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죠. 그 성령의 율법의 law of spirit of life,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법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 이 법을 둘 중에 하나 택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율법이 아니고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 하는 것을 이제 주로 강조해서 말씀을 했으며,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8장에서 아주 중대한 질문을 몇 개 합니다. 똑같은 단어로 who,
누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라고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Who can be against us? 그러니까 who라는 말을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이 죄에 있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Who will bring any charge?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갖다가 charge, 구속할 수 있겠냐? 바울이 법정 용어를 다 썼습니다. condemnation이라든지 against라든지 charge라든지 우리가 경찰에 불려가면 그 붙잡혀가면 charge한다고 그러죠. 그 구속하고 붙잡혀가면 그 다음에 그걸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걸 condemnation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법정 용어를 전부 썼는데 누가라는 단어를 4번이나 써서 하나님이 은혜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손댈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속할 수도 없고 우리를 불의하다고 심판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 who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강력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됩니다. who라는 단어. 그래서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 그런 말이죠.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으며 Who is he that condemns?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It is God who justifies.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의롭게 됐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너 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분리시키거나 끊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완벽한 변증학과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위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하게 확신되었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죄에 있다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엄청난 확신 속에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산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우리의 위치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위대한 손길로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No one,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확실한 신념과 믿음은 그가 몰랐던 세계를 보게 되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주님이 계시 보여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걸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그 9장의 내용은 8장에서는 기쁨이었는데 9장에는 근심, 내가 근심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근심하는가 보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진실이 말하는데 내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이 나와 더불어 증언한, 성령이 자기 안에 근심이 있다는 걸 아시고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도 바울은 한면으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잘 변증하는데 대단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변호하고 한쪽에서는 증거하면서 이 둘을 계속해 나가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냐? 예수는 뭐냐? 우리는 뭐냐? 아브라함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빼놓고 어디로 가냐? 뭐 이렇게 각종 질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되고 그래서 하갈에서 나온 자식은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야곱과 이삭은 아직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택해서 그 씨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언약을 주셨다. 뭐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자손들은 다 그렇게 될 거다. 야곱은 사기꾼 같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다 복을 주셔서 온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아이러니, 이런 맞지 않는 논리를 설명하는 재주, 또 그런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약속을 쫓아서 일하신다. 함부로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 언약은 자기 행위나 자기의 의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제 벌써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은 다 유대인이라는 국적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에서 나오는 언약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냐. 약속의 말씀은 이삭을 명년 이맘때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 우리 조상 이삭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그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때에 이제 에서와 야곱 그런 말 나오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진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언약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I don't know why. 우리 그런 말 가끔 노래하죠. I don't know why. 난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I don't know why.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것도 몰라. 난 몰라.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속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그 많고 안 믿는 사람은 버글버글한데 그 중에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지 I don't know.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제 설명하는데 참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 돼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서 우리는 뭐 의를 행하고 우리는 선하고 헌금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됐다. 근데 predestin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써.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 문제를 만들죠. 선택, 예정, 예지, 예정론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죠. 그리고 이론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소인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을 predestined, 그렇게 목적지와 운명을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또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 베풀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악하게 해서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여기 기록해서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되 내가 뭐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야,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왜냐?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악하게 돼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 그것도 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론을 다는 사람들, 그럼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다 하나님 뜻 아니냐? 그 나한테 묻지 말고 컴플레인하면 안 된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왜 죄 있다고 하시느냐?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뭔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고, 내가 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0절에 이 사람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왜 어쩌고 why 그런 말을 하느냐? 야, 이 논리가 대단해. 이 로마서 앞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식인이나 누구도 반증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완전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만든 주인에게 토기장이가 주인 보고 왜 나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간장 종지를 왜 만들어 가지고 맨날 짠 것만 먹게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너무 질문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Why?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네가 뭘 어쩌고저쩌고 그러냐? 틀렸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뭘 빚던지 그분 마음대로 빚는 거지, 흙이 왜 날 이렇게 지었냐고 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 말씀 보죠.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은 세상 유대인의 눈으로 지옥의 땔감이고 버린 아무것도 아닌 짐승같이 쓰레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씨에서 벗어나 손길이 닿지 않는 거기는 해당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를 구원받게 되고, 그런데 그게 행위에서냐 믿음으로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결론 냅니다. 9장의 마지막 결론은 그게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이라는 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쫓아가다가 걸림돌이 돼서 넘어졌는데, 그 걸림돌은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받으려는 사람은 된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의인이요 의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율법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 의를 찾지 못하고 불의로 남는다 하는 두 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파덜러지라 그런 말을 제가 써서 아주 쉽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이 되지 않으면 율법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고, 율법을 지키다가 유대인들도 율법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 될 때만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될 때만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때 거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30절에 그런즉 무슨 말하려, 이 로마서 8장 9장에는 Then what shall we say? 저런 말을 4번인가 썼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할 게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거냐?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난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죠. 걸림돌에 걸렸는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행위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행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소녀에게 목사님이 물어봤대. 너 구원받았냐? 예, 구원받았습니다. 네 죄 사함 받았냐? 예,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죄는 다시 안 짓겠구나.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니요, 앞으로도 질 거예요.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를 짓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대답할 건가 고민하다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에는 죄를 위해서, 죄를 향해서 돌진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죄에서 탈출해가지고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대. 죄를 위해서 돌진하던 우리가 죄를 탈출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에 확 관계하지 않아. 그렇게 해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연결해 보면, 행위가 구원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행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어서 자식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자들의 고민, 불신자들의 위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고 저는 8장 9장에서 강조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탐대,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 구원 받았냐? 언제 받았냐? 뭐 이따 소리 하거든. 한번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다 속이려고 끌고 와서 흔들려고 오는 거니까 쫓아가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구원을 저희들이 준다고 그래. 그것도 가짜야.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거 아주 필요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거기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기도문도 외지 말라는 거야. 왜?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술을 먹어도 춤을 춰도 맞춰도 뭐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극단적인 구원론에 빠져서 구원받은 은혜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막 살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데, 이걸 성경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걸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봐도 택한 것 같아, 여러분 보면 택한 것 같아.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근데도 하나님이 다시 끌어와. 할렐루야. 끌고 와. 끝까지 끌고 와. 그래 보면 야 택해가지고 못 나가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구원을 하는 거지 행위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는 자녀로
살아가는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만 그 본질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킨 위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공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